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3절 그리고 15절과 16절 세 절 말씀입니다. 자, 3절은 제가 봉독하고 15, 16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15, 16절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죄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니 아니니까.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4장에 이르러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 모세는 40일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 돌기와 성막에 대한 자세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에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일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모세가 죽었다. 아직까지 수십일 넘도록 내려오지 않는 거 보면 죽은 게 분명하다. 왜?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겠느냐.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라고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요구합니다. 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유한 금을 가지고 오라고 한 이후에 그것으로 애굽에서 풍요의 신으로 인정되었던 송아지 형상 하토르, 애굽의 신이 많았죠. 애굽은 다신교 국가인데 송아지는 풍요의 신 하토르고 또 큰 황소는 또 어떤 번식의 신이라는 그런 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형상에 다 어떤 신의 의미를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만든 그 이적 10가지가 다 애굽의 신들을 격파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 하토르를 만들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라고 출애굽기 32장 4절을 말씀합니다. 이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이 출애굽시킨 신이다 라고 인정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지만 그렇지만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 즉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또 함께 하시면은 이들의 교만함에 하나님께서 그만 감당을 못하셔서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가 된다. 그럼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지킬 수 없게 되어지니까 나는 한번 내뱉은 말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고 또 시건치 않는 하나님인데 나는 내가 너에게 주던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
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은 내가 너희의 그런 교만함이 내가 가장 감당 못한 너희를 진멸해서 자칫 언약을 내가 지키지 못할까봐 내가 너희와 함께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에서 두 가지의 그런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먼저는 여러분 언약의 중요성이에요. 언약의 중요성.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선조와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봐서는 내가 도저히 언약을 지킬 마음이 없지만 내가 너희 선조와 지킨 약속 때문에 내가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에 횃불이 아브라함 쪼개낸 고개 사이로 지나갔음을 말씀을 하는데, 당시 언약을 체결하면 당사자들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한다 그랬죠? 김명 집사님? 규빈 기억나나? 이거 뭘 의미합니까? 둘 중에 누가 언약을 어기면 이것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킴에 있어서 언약을 안 지키면은 내가 죽임을 당해도 좋다라는 의미로 언약을 한 사람들이 고개를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성경에 보면은 이 고기 사이를 쪼개진 고개 사이를 지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지나간 존재가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그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언약은 내가 지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킨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브라함 너와 맺은 언약은 너희 후손들, 너의 죄에 관계없이, 너희 후손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내가 지킨다라는 거. 내가 지킨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또 하신 언약의 증표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다들 잊어버리셨네. 뭐가 있다 그랬지? 무지개. 무지개가 뭐예요? 레인보우. 보우가 뭡니까? 보우가 활이란 말이에요. 활. 그러니까 활시가 무지개 이렇게 뜨면 활시가 지금 어디로 향해져 있는 것입니까? 하늘로 향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또다시 물로 하면은 내가 화살이 맞겠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너희의 행위에 관계없이 너희가 실수하고 너희가 잘못해도 내가 너희의 행위 때문에 내 신실함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역시 비록 그 후손들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지만,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교만함 때문에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가 돼서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맺으신 언약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으신 모든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 완성하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도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끌고 가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선조들과 맺으신 언약을 그대로, 언약 그대로 그곳에 살던 민족을 내쫓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시겠지만,
나는 결코 너희와 함께 할 수는 없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아도 언약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겠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진 않겠다. 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둘 중에 골라라. 내가 혼집서 너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겠다. 하지만은 너와 함께할 수는 없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동행하시면 원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이상호 형제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상호 형제에게 네가 원하는 응답. 아닙니다. 자, 우리 경빈 엄마 어떠십니까? 내가 너의 기도한 모든 걸 다 응답해 주겠다. 하지만 내가 너와 동행하지 않겠다. 왜? 너는 교만한 백성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다 내가 너를 차버릴 수도 있으니까. 함께하지 못한다. 하지만 응답은 이뤄주겠다. 하시면 돼. 동행. 자, 우리 삼남매 대표로 경빈이가 할까, 세빈이가 할까. 자, 오빠가 해보자. 엄마가 너의 모든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 경빈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하지만 엄마는 너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러면은 둘째 하나를 택해. 그럼 뭘 택해야겠어? 돈? 동행. 김 교사님 뭘 택하시겠어요? 우리 여기서 말이죠. 내가 무엇에 더 우선순위를 갖는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내 기도 응답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중요한가? 과연 무엇이 내게 중요한 것일까? 자, 우리 이상원 같은 경우에 응답이라고 하셨는데 동영이와 유진이가 아빠 우리 오늘 날 다 해줘. 그럼 아빠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답해 주시면 동행한 게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다 응답해 줄 텐데 내가 함께 할 수는 없다. 왜? 너희 너무 죄가 많아서 내가 함께하면 내가 너희를 멸할 것 같아. 그런 상황이고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동영이와 유진이가 아빠 필요 없으니까 우리한테 할 것만 다 해주고 아빠 없어도 돼.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배신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히브리 12장 16절에는 이삭의 아들 에서에 대해서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문을 판 망령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것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 자, 정우는 뭘 선택할까? 응답과 동행하심. 규빈이가 정우 원하는 걸 다 해놓고 나 일주일 동안 여행 가. 그럼 어떡하겠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규빈이가 하나님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규빈 동행이야, 응답이야? 저는 회개할 것 같아요. 아, 아니 그래. 회개는 물론 하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니까. 동행이야, 응답이야? 용서해달라고? 아니, 동행이야, 응답이야? 너 결국 둘 다 갖겠다는 얘기구만. 하나만. 응답이야? 동행이. 여기는 뭐야? 동행이죠. 홍 집사님이 첫 사들을 잘 끊으셨네. 동행으로. 깊이 점검을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응답과 하나님의 동행 사이에, 이 땅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응답과 동행 중에 만약 택하라고 한다면 뭘 택할까? 참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마치 요술구슬처럼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더 큰 복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동행하심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동행하심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가치를 너무나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너희와 맺은 언약은 내가 이루어주겠지만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모세는 뭐라 말합니까?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 즉 가나안 땅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오늘 보면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즉 모세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동행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니까 난 가나안 땅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택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모세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세는 말이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따른 능력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세의 젊은 혈기로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지 않습니까? 나이 80이 되도록 유대인들은 60세 넘으면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이 80이 넘도록 자기의 양도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저 그런 소일거리로 살았던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40세에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10가지 재앙을 통해 당대 최고 권력자인 애국 왕이 한국을 받아내고 이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 애국 군대의 정멸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이후 반석의 샘물과 만나와 매출하기로 장정만 60만 명, 다 합치면 몇 명이에요? 한 200만 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광야에서 200만 명이 먹고 마시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그들을 다 보호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모세는 그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몸소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7절에 보시면은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12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벌써 안경을 껴야 되는데 120세의 나이에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부르심 받아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비록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는 삶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세가 너무나 충분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면 망할 수 있다.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하면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너무나 깊이 뼈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차라리 그냥 광야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모세가 말씀을 드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란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전혀 거기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3장 7절과 9절에서는 말이죠.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알고자 한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라면 나머지는 다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뒤에 삼남매 초콜릿 줬나? 초콜릿 뭐 먹나? 저기 있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앞서 했던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결국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삶 속에서 다윗을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교만해지자 그만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말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이고 좀 더 삶이 나아지면 이게 언제 또 내 이런 밑바닥에 깔려있던 죄악이 스물스물 올라올지 그래서 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찰지 우리 자신을 너무나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에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물질보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더욱더 가차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이번에 태풍이 불어오지만 또 태풍이 불어오면서 많은 그런 뉴스를 보니까 낙과에 대한 두려움들도 있고 비닐하우스 훼손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참 인간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합니다. 인간이 만드는 그 수많은 어떤 그런 과학 문명들도 말이죠. 비가 오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풍 불어오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인간이냐?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인간들은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하고 싶고 더 많이 움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욥의 고백처럼 추신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자도 여호와신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하나님을 동행하시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내 삶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지니고 있는 그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따른 전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동행하심의 중요성을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규빈이 어떨까? 이전 예수를 몰랐을 때와 지금 하나님 예수 동행하시는 그런 그 전후, before와 after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나눠질 수 있어? 좀 더 평안한 이전은 어땠지? 불안함. 이후에는 평안함. 불안함, 평안함으로. 홍성이 어떻습니까? 이전과 이후. 예수를 알기 전과 알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알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짐승이었어요. 짐승이었어요. 네. 안 이후에는? 사람의 모양. 짐승 사람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네. 좀 더 쓰시지. 짐승에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건 그 다음이고. 네. 그럼 하나님 사람까지 안 갔고. 하나님 사람의 또
되려고 노력하죠. 가고 있어요. 네. 자, 우리 삼남매 엄마는 어떨까? 익숙하지? 이런 거. 이전과 이후. 이전은 어땠어? 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잘남으로 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후에는 이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따가 너희들한테 너희 엄마의 20대를 얘기해 줄게.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신약은 어떻게 바뀝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령은 함께 하시다가 혹은 사울처럼 반역하면은 떠나기도 하시잖아요. 삼손 같은 경우에도 함께 하시다가 떠나기도 하시고 다시 오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신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 그 이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또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내려오신 보혜사 성령. 보혜사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존재. To call with you.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은 말이죠. 성령이 우리가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아브라함은 얼마나 좋을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야, 모세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등을 받잖아. 야, 다윗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성령이 심령에 내주하시는 의미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당신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우리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가 때로는 가시기도 하셨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서, 연합이 무슨 의미라고 했었어요? 영적인 혼합됨, 완전히 하나됨의 모습이거든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었다는 말씀처럼 말이죠. 이 연합이라는 의미는 영적인 뒤엉킴이라고까지 표현하는 학자가 있어요. 영적인 뒤엉킴. 자, 어떤가? 우리 신혼부부는 두 신랑과 신부가 아니라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서로 영적으로 완전히 막 뒤엉켜진 것 같아. 맞춰가고 있어. 아직도 이렇게 맞는 과정이야? 그래. 아직 1년도 안 됐으니까. 한 10년 돼야 되겠지. 얼마나 돼야 되겠나? 경험해보니까. 아직도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동행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 이성호 형제. 자, 응답입니까? 동행하심입니까? 동행. 뭐 애들과 함께라면은 어딘들 안 좋겠습니까? 그죠? 가족과 함께라면 어딘들 안 좋고 무엇을 먹은들 안 즐겁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혼자 만약에 뭐 살고 혼자 먹는다면은 그만큼 또 외로운 게 없잖아.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다음 오늘 보면 3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보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요구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 말씀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주의 은총을 입은 증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 관점에서 은총, 즉 은혜를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개념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주로 무엇을 은혜라고 말합니까? 홍 기자님, 무엇이 은혜입니까? 야, 은혜 받았냐? 이때 우리가 뭘 주로 말해요? 깨달아서 행동, 하나님의 뜻에 맞춰 행동. 깨달아서 하나님 맞춰 살아갈 때. 자, 또 김현지 선생님 뭐가 은혜라고 말합니까? 예배드리는 예배하는 게 은혜다. 자, 교빈이 우리가 보통 뭘 은혜라고 얘기해? 마음의 감동. 마음의 감동을 하는 거. 정호 뭘 은혜라고 얘기해? 그냥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아, 여기 자, 형님 뭐가 은혜야? 사랑하는 자, 우리 삼남매 엄마. 보통 우리가 뭘 은혜라고 얘기해? 우리 보통 뭘 은혜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은혜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내 삶에 선한 결과가 만들어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야, 저 사람 은혜 받았네 이렇게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사용된 단어는 호의, 은혜, 은총의 뜻을 지니는데 같은 구절의 공동 번역은 당신의 마음에 들었다. 새 번역은 우리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세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은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명심해야 될 것은 말이죠. 성경에서 규정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결코 삶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고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실 때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복을 주시니까 제가 이제서야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우리가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거든요. 나와 내 후손이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원했던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태평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와 내 후손이 영원토록 여호와 앞에 존재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말이죠. 참 이 갈수록 믿음을 보기가 힘들어지는 이때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때라는 거예요. 근데 참 저렇게 엄마 따라서 세 명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이뻐. 한참 말이지. 중학생이면 말이야. 경빈이가 중3? 중3이면은 친구들하고 막 같이 다니고 싶어 할 때 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엄마 따라서 이 멀리까지 예배를 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 우리 경민 엄마한테 은혜를 많이 주시는구나. 여러분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십시다. 당신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여러분 우리 이성을 이제 인정하십니까? 가장 큰 효도가 뭘까요? 동현이와 유진이가 아빠 나 시장 가고 영원토록 아빠랑 함께 살게 거짓말인 줄 알아도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네. 가장 큰 효도는 결국은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그렇죠.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있다는 이것이 우리가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항상 명심하는 사람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다른 은혜가 필요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뭐가 포함됩니까? 우리 이상훈님께서 좋아하시는 응답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동행하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래 필요를 채워주마라고 하시는 것이죠. 또 이미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동행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 약속의 종교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 기분에 하나님 동의하시는 것 같아. 기도하는데 막 그냥 흥분이 되고 막 감정이 올라오고 막 눈물이 나. 하나님 나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 동의하심의 증거가 아니고 말이죠. 동의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면서 동의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지. 내 기분이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다운되었을 때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 우리의 감정에 따라 동의하시고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실 대로 꾸준히 변함없이 한일같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삼남매도 하나님 동의하심을 인정하지? 우리 예빈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인정해? 그럼 하나님 너와 늘 함께 하셔. 언제까지? 평생. 아직 일렀지만 죽을 때까지. 경빈이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면 알지? 언제까지? 평생. 죽을 때까지. 예빈이도 알아? 세빈이도 알아? 세빈이 아직 엄마가 최고야? 또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 주의 백성이 천한 만민 중에서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나뉘어졌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나뉘어졌다는 것은 어떤 무리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이 무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이 되었는데 이를 성경은 거룩함 또는 온전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구별됨 또는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 자체로 우리가 이미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이게 뭐예요?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게 남은 것이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런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의 거룩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남은 것은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이미 거룩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미 거룩한 자, 두 존재입니다. 마주 보시고 우리 우리 형제를 보시고 당신은 이미 거룩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거룩한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게 남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거룩한 존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말이죠. 법을 어긴다고 해서 국민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법을 어겨도 국민이에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었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국민으로서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의 순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에 따른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뭘까요? 자, 하나님의 내 삶에 동행하신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모든 하나님을 알기 이전과 이후의 그런 변화에서 바로 그 애프터 행하는 해당되는 부분들이겠죠. 하나님 동행하신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심령이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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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갖다 놔도 평안하다. 짜증내지 않는다. 불평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늘 그 심령이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 살아가는 가운데에 불평이와 불만이 올라올 때에 여러분 스스로를 다독이세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품을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에 합격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텐데 왜 내가 이 현장만 바라보고 또 불평과 불만을 할까? 그래도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실은 먼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아도 언약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아도 언약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언약의 이루어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성경의 기록, 성경 66권의 하나의 그 큰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처음에는 말씀으로 주시다가 그 다음에는 성막과 성전으로 함께 하시다가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고 그 이후에는 구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여러분 가장 큰 가치와 또한 의미를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은혜를 받은 증거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이 가장 큰 은혜이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이제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동행하심의 절대적인 가치를 깨닫게 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동행하시는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주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처럼 주의 동행하신 우리의 땅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남은 삶, 그 거룩함에 대한 아버지 참으로 그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여 우리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까? 우리 주의 동행하시는 명심한 가운데 늘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심령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함께 예배한 우리 삼남매를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도록 이들을 주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